우리가 13번째 열매 맺는 백성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제가 처음 20대에 신학교를 할 때요, 처음 이제 신학교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였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택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엄청 크게 외쳤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 이름과 사상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교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이 요거였어요. 이거. 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질문했냐면, 근데 교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택한 백성이면 다 천국 가는데 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나라에 열매 맺지 못한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돼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굉장히 당황을 하셨는데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맞습니다. 택한 백성은 천국 갑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유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아니까 택함 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맞거든요. 이 이론이 결정적으로 맞는데 누굴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크게 오류가 나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내가 예물 생활하고 감사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천국 간다 라는 데에 빠져 있어 버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가서 봐야 되는 거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열매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뭘 두었댔어요? 생, 사, 화, 복, 그걸 다 우리 앞에 다 두어져 있어요. 근데 너희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생명 줄게,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택해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이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택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을 뭐하는 자요? 준행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쳐서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데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도 하고 의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뭐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결국한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만 천국에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원수까지 사랑해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선대해라. 축복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누구 때부터요? 예수님 때부터.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셨죠. 그걸 뭐라 합니까? 육신의 법이죠.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을 주셨어요. 이게 모세 율법이죠. 율법. 맞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다 지나갔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법인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을 잘 지키고 순종했을 때 땅에서 충만하고 땅에서 복을 받고 풍족하고 뭐 거구가 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축복도 받으면서 더불어 정결함을 입었다는 거죠.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거룩하다 했거든요. 그렇게 거룩한 자들,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신 후에 누가 오셨냐면 비로소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애국되었던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게 됐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면 하나님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백성이 되는구나까지 알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전에는요 꿈꾸고 기도하고 환상 보고 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성경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봉사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고 환란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나갈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열매거든요. 그럼 열매가 없다는 거는 그 성경을 안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배가 시장하셔가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한테 저기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어오라 했는데 딱 가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했었어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잎이라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잎은 무성했어.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엄청 무성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냐면 먹을 만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로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말라서 죽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있잖아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이런 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걸로 힘입어서 하늘나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신 거거든요. 선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뭐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꾼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힘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말씀에 따른 그때 나타나지 열매의 공동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없는 어떨 때 성을 맺혔다 하더라도 덜 익은 열매, 썩은 열매 이런 것들을 맺으니까 결국은 이 은사까지도 어떻게 돼요? 말라 시들어져 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열매는 백성이 그날에 들어가는데 그럼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36절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가서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때는요 뿌렸다 생각하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요 거두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자꾸 성경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뭐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이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우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나는 성경을 많이 압니다. 난 성경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원수까지 사랑 하나 있으니까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저 한번 경험해봤는데 진짜 목이 쬐어오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내 눈앞에서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까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는데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지금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거두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많은 뭐 이만희를 믿는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가 추수꾼이라 하잖아요. 추수꾼은요 뿌린 것을 뭐 한 거예요? 거두는 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거두냐면 이 이만희의 추수꾼 이 사람들은 뭘 거두는가 하면 가라지 거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도 추수꾼이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뭘 거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곡을 거두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예수님의 제명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그 제명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거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 하잖아요. 말대로 추수꾼이에요. 진짜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거두는 추수꾼은 가라지를 거두는 거예요. 가라지를.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13장에 밤새 원수가 와서 우리가 씨를 다 뿌려놨는데 밤새 주인이 밤새 원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린다이다. 어떡할까요? 우리가 뽑을까야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 가만두어라. 알곡도 다칠까 염려되니까 마지막 때까지 다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살게 단에 묶어서 불을 사르고 나머지 알곡을 거둔댔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맺긴 맺죠. 다 가라지도 열매를 맺고 알곡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열매를 맺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알곡을 맺을 것인지 난 원망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죄하고 참수하고 그런 가라지를 맺을 것인지 생각해야 돼. 다 예수를 믿어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고. 이건 이방인이고 이건 이방인이 아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긴 맺는데 가라지를 맺을 것인지 알곡을 맺을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면 그 구분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백날 막말로 있잖아요. 100일 기도 해보세요. 그거 알 수 있는가? 금식을 뭐 1000일 동안 금식해보세요. 알 수 있는가? 모릅니다. 그 시간에 그 100일 기도하는 시간에 금식하는 시간에 의를 행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목적은 뭡니까?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열매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콩나물 심으면 콩나물도 7일 만에 열매 맺어요. 맞죠? 그 자란다고 그걸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 7일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열매 맺는 기간 동안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또 어떤 뭐죠? 끈기와 이런 것들이 다 노력과 이런 것들 시간 투자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천국을 가야 되니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천국 보낸다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행해서 그 사람도 나도 같이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나무 실컷 잘 가르쳐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걱정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구원 받지 못할까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실컷 평생 40년, 50년, 60년 예수 잘 믿어놓고 끝에 가서 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까 무화과 나무처럼 은사는 많아, 해놓은 거는 많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말라 죽거든. 그 은사조차도 그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가서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아름다운 열매와 무슨 열매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가서 보니까 못된 열매가 있었죠.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못된 열매, 못된 나무와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잖아요. 자, 못된 나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있어요.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포도나무 있거든. 맞죠? 우리가 그 가지에 잡붙임 받아야 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잡붙임을 받아야 되는 데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거는 말씀, 이 말씀에 접붙임 바가 된 성도가, 어떤 사람은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성경을 본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왜 누구는 못된 열매를 맺고 누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냐는 거지. 율법적으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도적질 안 하고, 남한테 욕 안 하고, 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로 끝 이른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걸 나쁜 나무다, 못된 나무다 하는 겁니다. 그 못된 열매, 나쁜 열매라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자꾸 하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죠. 안 맞으니까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시고 시련 주시는데 이런 원망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자격조차 없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오늘 밤 데리고 가시면 끝나요. 그런데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의를 행하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는 그 열매가 썩거나 점이 없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한평생 삶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 열매가 농 익었을 때, 완전히 익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 열매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잘 해야 되고 요것도 가서 해야 되고 누구도 도와주고 사랑도 해야 되고 뭐 성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열매를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맞을 수도 있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이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내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의 내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는 완전 익었을 때,
그게 어떤 사람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데리고 가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은 잠 못 자고 그거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뭐 잘못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을 더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서 나타나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면 따라서 나타나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의의 열매도 있고요. 입술의 열매도 있고요. 또 빛의 열매도 있고요. 거룩함이 있는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각각의 이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잠깐 생략하고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가서 봅니다. 뒤로 올라가서 이제 이 열매들이 쭉 있는데 에베소서 5장 9절 가서 보면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뭐가 있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요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나갈 때 우리의 어떤 의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일생에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일이지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진실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절대 착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진실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부패해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뭘 보니까? 빛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안 나타난다는 거는 아직까지 내가 열매가 덜 익었거나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여전히 나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나 필요 없고 내 자신을 내가 측정해 봤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건데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이거 아버지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나는 이거 후회 안 됩니다. 어쩝니까?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지니까 원수도 뭐하게 만든다고요?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정원에 가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게 단순히 내가 어떤 의를 많이 행하고 내가 무언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내가 무언가 열매를 자꾸 맺으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한 가지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요만큼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갈 때는 좀 부족하지만 나타나져요. 주위 사람들이나 내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가면 영생이 더 우리 앞에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열매의 결과가 무엇인가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예. 여기 가서 보니까 어디에서 해방되어 있냐면 어디에서 해방됐다 했어요? 죄에서. 예, 죄에서. 이 죄가 뭐예요? 거짓말한 거요? 도적질한 거요? 남 미워한 거요? 아닙니다. 이 죄는요, 사망의 근본데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의 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셔갖고 어디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거룩한 것은 아이고 내가 술도 안 먹고 욕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만 하면 택한 백성이다. 난 택한 백성이야.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그거는 조금 뭐한 말이에요? 부족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알게 되는 거는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하나님 주여 어찌 다 맺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열매를 다 맺는데 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누굴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단 한 개 1% 0.0001%도 맺을 수가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밤이나 맞도록 내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어떤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1%도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하니까 이 많은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 갖고 우리 살아가는 육신적인 생활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딜 가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 뜻있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열매 맺는 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